이솝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이솝은 흑인 노예 출신이에요. 다행히 좋은 주인을 만나서 주인은 훌륭한 학자였기 때문에 이 이솝에게 있는 지혜로움을 이제 간파해서 이솝이 이솝 이야기라고 하는 훌륭한 글들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의 지혜가 주인에 의해 발견되어지기까지는 노예로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이솝아,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사람들이 좀 많으면 안 가고 좀 적으면 가고 아마 그럴 생각으로 그 심부름을 시킨 모양이에요. 이솝이 목욕탕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신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목욕탕 문 앞 바로 앞에 돌뿌리가 하나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또 나오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다가 그만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또 코가 깨질 뻔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 돌뿌리를 보면서 에이 빌어먹을 돌 같으니 이러면서 돌을 향해 욕을 하기는 해도 어느 누구도 그 돌을 뽑아서 다른 사람이 또다시 피해를 입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 이솝이 생각할 때 참 사람들 신기하다. 그렇게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할 뻔하거나 또는 당하거나 했으면 저 돌뿌리를 치워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저 기껏 한다는 일이 욕하는 게 전부다. 참 우습다. 도대체 얼마까지 가나 보자 하고 심부름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앞에서 사람 구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걸려 넘어질 뻔하고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돌을 뽑아내기 위해서 애를 낑낑 쓰고 많이 그러다가 결국엔 그 돌을 뽑아서 그래서 멀리 던져버리고 그러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더랍니다. 이솝은 거기까지 보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목욕탕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욕탕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나이의 행동을 이솝만 받기에 망정이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돌을 치우지는 않는 주제에 아마 그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수군거렸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 아니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답지 못한 일들이 또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 5개를 써놓고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꾸시를 사람답게 할 수 있을 때야 그 사람을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지. 이솝의 눈에는 그 걸림돌보다 그걸 그냥 두는 사람들이 더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뿌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돌뿌리를 그냥 두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이 예화를 적용한다고 하면 걸림돌 되는 사람의 그 그름을 지적하고 그 삶을 바로 잡아줌이 바로 사람다움일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은 돌뿌리와 달라요. 돌뿌리는 뽑아서 내 던지는 게 일이지만 사람은 뽑아서 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마땅히 그럴 만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조차 바보 취급을 받고 복지부동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인 세상, 도무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 전에 저희 친구들 월요일 아침에 만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크고 작은 총회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또 그 안타까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사람들이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대는 대려고 애를 쓰면서 총대는 매려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의 총대는 대려고들 난리를 치는데 총대는 매려고 하지 않아요. 바르게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누구도 기울이지 않아요. 왜? 욕먹기 싫다는 거죠.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괜히 나섰다가 미친 개한테 물리느니 가만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학교에서는 왕따를 만들고 정치판에서는 독재자를 낳는 불행한 역사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중간에 보시면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하는 표현이 나와요.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일과대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합의한 대로, 그 일과에 합의한 대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거나 찬양사역자이거나 문지기이거나 너는 제사장으로 이런 일을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너는 찬양사역자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예, 하겠습니다. 너는 문지기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예, 하지요. 라고 합의한, 라고 결정한 각자의 그 일과를 그대로 맡은 대로 감당해 나간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의 직분이나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헌신의 사명을 강제하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 이제 한 10월 달쯤 되면 우리가 자원서를 주지요. 그 자원하는 내용들을 읽어보고 그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합의하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의 근거에서 임명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헌신의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대로 매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합의된 내용에 준해서 여기 15절의 말씀처럼 그 주어진 책임을 어기지 아니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장 한 장에 주어진 약속이라고 해서 그걸 종이 한 장으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함께 결단한 그 마음을, 합의한 마음을 꾸준히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필요한 자세를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그 중간에 나오죠. 모든 것이 뭡니까?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노동력,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철저히 잘 준비한 그대로 꾸준히 해 나갈 때, 그럴 때 그 결점 없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런 어려움 조금 왔다고 하지 맙시다. 요런 어려움 조금 왔다고 저렇게 바꿔봅시다. 이게 아니라 잘 준비했으면 하나님이 잘 역사해 주실 거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좀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준비죠. 예? 계획을 준비하거나 기도를 열심으로 준비하는 그 준비된 노력 위에
우리의 최선의 땀 흘린 수고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려면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다짐을 비롯해서 그 사명을 꾸준히 잘 감당하려고 하는 여건이나 상황을 스스로 조성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돌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딸,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죠. 그건 좀 잘못됐지요. 바로의 딸을 아마 솔로몬의 아내로 주고 그 당시만 해도 애굽보다 이제 이스라엘이 더 강대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솔로몬의 비호 아래 살기를 원해서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정략적으로 준 모양이에요. 그래 정치적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아마 이 딸이 이뻤는지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자기의 궁궐로 들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아내를 위해서 후궁을 위해서 궁궐을 하나 짓지요. 또 다른 건축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눈살 찌푸릴 만한 일이지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전에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을 때 잠시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아두었던 것이니까 이 거룩한 곳에 이방 여인을 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궁궐과 떨어진 곳에 그 여인이 거할 집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 곳은 다 거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 아침에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거룩하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르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새벽 아침을 깨우고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의 거룩을 위한 몸부림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거룩을 회복하고 그것을 밑거름으로 하는 아름다운 헌신, 결점 없는 피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꾸준한 반응이 바로 최선의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최선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반응하는, 리액션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사느냐. 말씀이 내게 들려 내 마음이 찔리면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이 들려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면 그러면 결단하는 이 믿음의 리액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요. 그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추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추장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 모두가 다 용맹스럽고 영특해요. 어느 아들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줘도 괜찮을 만큼 뛰어난 자녀들이었어요. 그래 이 아버지, 추장 아버지가 고민이 되죠.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 그래서 세 아들을 불러놓고 시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담배 씨앗, 왜 담배 씨앗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인디안들이 이제 담배를 많이 이렇게 피니까 그 담배 씨앗 한 움큼씩을 이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이걸 보자고 할 때 이걸 가져오너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한 거지요. 첫째 아들은 그 담배 씨앗을 아주 좋은 가죽 주머니에 담아서 사람들 손이 닿지 않을 천정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라 놓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그 담배 씨앗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그 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그 담배 씨앗을 손에 올려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고 이렇게 골몰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에게 담배 씨앗 가져와라 시켰어요. 첫째 아들은 가죽 주머니에 매달아 두었던 담배 씨앗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줍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가죽 주머니에 잘 담아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잘 보관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두 번째 아들은 돈으로 바꾸어 놓았으니까 불이 나게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 돈으로 담배 씨앗을 바꾸게 됩니다. 다행히 담배 씨값이 좀 내려가지고 아버지가 줄 때보다 좀 더 많은 담배 씨앗을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으면서 아버지가 주신 것보다 내가 더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겠지요. 세 번째 아들은 빈손이었습니다. 왜 너는 빈손이냐? 그러자 아버지, 죄송한데 저랑 같이 함께 좀 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손을 이끌고 그가 담뱃잎이 아주 푸르게 넘실거리는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담배 씨앗들이 여기 다 심겨져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푸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 담뱃잎을 다 거두어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씨앗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 씨앗들을 그때 거두어서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겠지요. 셋째 아들은 그 씨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심은 거지요. 그저 주신 것 그대로 그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꿈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그는 그 씨앗들을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는 것이 당장에는 손에 쥐는 담배 씨앗이 없을지라도 그 씨앗이 자라고 잎이 나고 결실도 하고 그리고 씨가 다시 맺어지게 될 때는 아마 몇 배, 많으면 몇십 배까지라도 씨앗을 손에 쥘 수 있을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 미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 행사를 앞두고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잘 준비해라. 계획도 잘 준비하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기도를 많이 준비해라. 기도를 많이 준비해라. 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씨앗을 손바닥 위에 놓고 말씀에 비추어 궁리하고 준비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장 만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이 책임을 지려 합니다. 합의한 바를 주어지는 명을 다 어기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기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14절에 말씀해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찬양 사역자는 찬양 사역자대로, 문지기는 문지기대로, 뭐 어느 게 더 중요한 책임이냐 이거 가리지 않아요. 네 일이 더 중요하냐 내 일이 더 중요하냐, 네가 더 칭찬받는 일 하냐 내가 더 칭찬받는 일 하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그 역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또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대로, 찬양대원은, 찬양단원은, 또 교사는, 또 사랑방 리더나 헬퍼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책임, 남의 떡 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떡 잘 감당할 건강한 믿음의 마음들로 우리가 합력할 수 있다면 이 모든 합력을 통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일꾼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목회적 사명은
그저 교인들이나 불리고 자랑을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종이 주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나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나 또 이들과 함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나 최선의 준비와 기도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완역하고자 노력하나이다. 종의 노력이 주님의 마음에 합의하시면 종을 도우시는 모든 장로님들이나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종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은혜로운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사온데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새길 만한 주의 거룩한 말씀이 많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임한 모든 심령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과 은혜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 안에 건강히 자라가기를 위해 최선의 믿음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재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습관이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